오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산상수훈 또 예수님의 산상강화,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부분에 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는 천국 백성의 생활 헌장이다,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대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을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그래서 그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고요. 오늘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천국 백성들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했죠. 7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되죠.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을 두 번 나눠서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서 제가 한 번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또 위로받는 사람, 살면서 위로받고 사는 사람, 슬플 때, 괴로울 때 누가 와서 내 어깨를 나독거려 주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 모든 부분에서 그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성령님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항상 위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땅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이 땅 세상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욕할 때 그래도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적 행복이 우리 사람에게 참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행복 위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물질적인 행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기본적인 그 베이스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배부른 사람, 채워짐을 가능한 사람을, 뭐든지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채워지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은 부족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부족함이 있죠. 지금 넉넉하지만 좀 지나면 또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 인생인데, 그럴 때마다 채워짐을 받는 사람, 그것도 배부름, 넉넉하게 채워짐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여기서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와서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너그럽게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 나를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전제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다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6번째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할 때, 오,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반응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할 때 여기 있어
한때 자녀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상처가 엄마 할 때 엄마가 없을 때, 그리고 엄마 했을 때 엄마가 응답하지 않을 때, 이것은 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쇼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렀을 때, 주여 불렀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은 사람. 저는 이것을 그 행복 유기론의 최위 상위에 있는 실현, 인생의 가치 실현, 이 땅에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소명, 나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그 자기 소명을 성취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행복의 그 탑에 있는 것이 성취하는 사람, 특별히 자기의 이 땅의 소명, 부르심을, 소명을 성취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첫째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타이틀을 빛과 소금 하잖아요. 빛과 소금, 그렇죠? 근데 순서는 소금과 빛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빛과 소금 했다가 성경 읽어보니까 첫째 소금이 나오고 두 번째 뒤에 14절에 빛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바꿔봤어요. 소금과 빛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금은 특성이 뭡니까? 짜다는 거잖아요. 짜야 된다. 짜다는 거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짜게 살아야 된다. 짜게. 짠맛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짠맛의 기능이 뭡니까? 짠맛의 기능이 뭡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썩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짜게 살아야 되는데 짜게 살면서 그냥 짠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짜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짠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짠맛으로 살아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짠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 그래서 도대체 짠맛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기 이제 질문이 나오죠. 짠맛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 질문이 뒤에 가서 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일단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짠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짠맛으로. 근데 짠맛은 접하면 우리 감각이 금방 느끼죠. 짜다 그러잖아요. 짜다. 여러분 바닷물 찍어서 한번 먹어봤잖아요. 짜다 그러잖아요. 정말 짜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짠맛을 느끼는데 물 같은 경우는 그냥 맹맹하다. 그냥 그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물맛은. 그런데 짠맛은 물에다가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우리에게 그 느낌을 줍니다. 특별하다는 느낌을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특별한 맛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맛. 근데 특별한 맛이,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은, 이 특별한 맛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이 썩어지는 것인데, 썩어진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썩어진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썩어진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교회도 그렇죠. 뭐 우리끼리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끼리도 짠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제가 잘못해도 성도 여러분이 저에게 짠맛을 보여주셔야 돼요. 짠맛을 느끼게 해주셔야 되죠.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 말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한테는 그런 말을 감히
못한다고 생각하죠. 또 못하고 또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가까이서 말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만한 그 규모의 목사님인데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내가 감히 그분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아닙니다. 짠맛을 느끼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섬치가 전문의 비전 이야기할 때 문화가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상식으로 목사님께 말을 했을 때 목사님 이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은 비상식이죠. 그것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목사님도 그 아래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말씀 아래.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또 목사인 제가 말씀 안에서 권면을 하면 그 짠맛을 느끼게 하면 통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 뭐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정말 어려워요. 짠맛 보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짠맛 보이는 게. 왜냐하면 짠맛을 보이면 사람은 비판을 받거든요. 전 사람 정말 짠순이야, 짠돌이야 이렇게 소리 듣잖아요. 짠돌의 짠순이가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짠돌의 짠순이 소리를 듣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정말 소금의 맛을 잘 바라고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금 맛을 발휘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까칠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까칠하게 사는 것이 소금은 아닙니다. 소금은요 적당량 들어갈 때는 그 속에서 맛이 나잖아요. 우리가 김장김치 해서 먹을 때 거기 소금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근데 짜다라는 걸 못 느끼잖아요. 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참 맛있다 그러잖아요. 소금은 까칠하게 살라고 하는 게 소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맛깔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소금의 맛을 들어가더라도 그 속에서 맛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아주 적당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맛있는 역할. 그 맛있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뒤에 가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게 있어요. 맛을 잃으면 맛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렇잖아요. 소금도 썩은 소금이 있다고 그래요. 상한 소금.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밖에 버립니다. 밖에 버리면 그것을 사람들이 버리면 당연히 밟고 다니죠. 차가 밟고 다니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냥 밟고 다닙니까? 소금을 누가 여기다 버렸을까? 오죽하면 버렸을까? 에이그 소금 역할도 못하는 거 발로 한번 차고 가죠.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먼저 우리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그 교회가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공동적인 범죄 집단.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 한 사람이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한 사람이 우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상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짠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체 전체가 그냥 우상의 범죄를 같이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저게 뭐 교회냐 욕하죠. 밟히는 건 욕을 듣는 게 밟히는 것입니다. 욕을 듣는 것이. 교회는 짠맛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합니다.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은 느끼면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잘못됐는지. 그래서 잘못됐으면 그게 개인적으로 나를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짠맛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체가.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되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런 짠맛을 발했을 때 그것을 들을 귀가 없이 제가 닫혀 있으면 교회를 떠나세요. 우리 교회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가치가 없는 목사거든요. 떠나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는 안 변하거든요. 이제 안 변하는 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고통을 받잖아요. 고통을. 그리고 신앙생활에 항상 교회를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교회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교회 가서 막 속이 뒤집어져서 와요. 목사님만 보면 속이 뒤집어서 와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목사님께 3번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3번을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젠 들을 귀가 없는데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짠맛을 발휘했을 때 그것을 빨리 느끼고 아 이게 조금 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게 아주 건강하고 상식이 통하는데 그게 아니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는 그런 귀가 좀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듣고 그리고 그걸 이야기할 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것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짠맛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듣지 않는 상황이 올까봐 제일 두려워요. 그걸 듣지 않으면 죽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너무나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람에게 밟힌다. 밖에 버려진다. 자, 누가 버릴까요?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리고 밟힙니다. 밟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내 냉장고 안에 있을 때 내 요리도구 안에 있을 때는 그 주인에게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못 쓰겠다 버리면 주인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밟고 다녀도 누가 차고 다녀도 거기에다 침을 뱉어도 상관하지 않죠.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짠 역할을 합시다. 짠맛을 항상 짠맛을 드러냅시다. 그런데 짠맛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짠맛을 드러내야 돼요. 짠맛을.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짠맛이 드러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까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짠맛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김치가 아주 맛있는 맛이 되는 것처럼 요리가 아주 맛있는 맛깔스러운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짠맛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맛있는 교회 그리고 아주 상큼한 교회 그리고 깨끗한 교회 그리고 정말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세상 속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했고요. 중요한 건 우리끼리 빛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끼리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 그 빛의 역할은 뭘까요? 빛은 숨기지 못한다.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드러냄. 빛은 드러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내는데 동네를 드러낸다. 자, 해가 뜨면은 캄캄했던 동네가 확 환해지면서 다 보이잖아. 환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다 보인다. 구석구석 보이는 거예요. 구석구석. 더러운 것도 보이고 깨끗한 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어린아이도 보이고 어른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이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 세상이 세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더러운 것 나쁜 것은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짠맛으로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도록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시골에서 그 쌀을 팔 때 그 사용하는 도구예요. 기구가 말이에요.
말이다. 한 말은 거의 10kg 정도 되는데 그 한 10kg 정도를 담아주는 그 통을 말이라고 했어요. 한 말. 그리고 또 석유를 팔 때도 시골에서 옛날에 한 말, 두 말 이렇게 팔았어요. 리터를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통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죠. 방에서. 그럼 통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게 좀 앉아있는 사람보다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방 전체를 환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 속에 갇혀가지고 방 전체가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의 위치 자체가 항상 성도가 항상 밝아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밝아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 등경 위에 든다. 등경. 그 등경 위에다가, 등경은 등을 놓는 대를 등경이라고 하잖아요. 등경 위에다 높이 둔다는 거죠. 높이 둔다. 높이 두어서 방 전체를 밝아지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여기 지지대가 있고요,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여기다가 등을 놔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 지지대, 이 등경이라고 해요. 등경. 이 정도 높이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누구에게 다 보이죠. 다 보이는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먼저 다 보이는 존재, 어디 가든지 다 보이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다 보입니다. 또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 뒤에 가면 보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에게든 빛으로 보이는 사람이 된다. 드러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밝게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보통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가 빛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성도는 어디든지 간에 리더가 돼요. 리더. 영적인 리더, 스피리추얼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스피리추얼 리더 역할,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스피리추얼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예요. 내가 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해줘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을 해라. 리더.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많이 듣는 말이 리더십, 리더입니다. 근데 리더십과 리더는 자기가 어떤 것을 끌어가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의 전부가 아니고, 일단은 어느 곳에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서 드러내주는 거죠.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어려움 속에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희망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괜히 양로원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서 뭘 먹잖아요. 먹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곳을 밝게 하겠습니다. 양로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이것을 밝게 하겠습니다. 이건 무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와서 밥 먹는 거 가지고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 사실 어떤 쇼일 수도 있거든요.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그 코스프레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한 번 와서 밥 먹고 간 걸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주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밝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밝아지게.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춘다. 내가 집안 사람을 비추는 역할을.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비추잖아요. 태양의 빛을 발하니까 지구가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비치는 빛이 있어야 돼. 빛의 광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의 광선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광선의 영향을 받아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비춰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비춰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역으로 나를 통해서 뭔가를 비침을 받으려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기대를 하는데 내가 비춰지는 게 없어요. 내 자신이 어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비추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의 기대를 받습니다.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한테만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교회가 뭐 그러냐, 교회가 왜 그랬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냐. 아니 자기도 그렇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나한테만 예외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서 태양 같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돼요. 이것을 자꾸 비춰가지고 옆에 사람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성도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춰주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비춰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저 사람이 뭔가를 할 것이다. 기대를 해요. 희생을 기대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섬김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안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하냐. 근데 그 희생이 부당합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부당해요. 왜 나만 해야 되냐,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원래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은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손해를 많이 보고 희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한테 바라지 마세요. 그걸 바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한테 무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빛으로서 당연히 했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희생했다 생각하면 계속 본전 생각이 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비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혼자 예수 믿고 또 혼자 믿음 생활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남편 이렇게 또 이끌어 전도하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빛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비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비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들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알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희생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그러면 이제 16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게 뭐냐? 소금. 빛이 뭐냐? 여기 나오죠. 빛을 비추어라라고 했죠. 비추어라.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행실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라. 비치면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행동이죠. 행동.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뭘까요? 행실에 대해서, 행실이라고 열매인데요. 열매를 착한 열매, 너희들의 삶의 착한 열매를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 그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뭐냐면은,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하면은 거기 보면 열매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너희의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9절.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9절. 그거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9절. 너희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이 열매다라고 했죠. 행실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9절, 5장 9절. 그 315페이지. 신약 315페이지. 자,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가 뭐냐? 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할 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인데, 이것은 너희들의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 진실한 행동, 이것을 보라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23절 보면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에 대한 열매가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돼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까지요. 여기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 이것을 다 연결하면은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성령에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게 가능한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구체적으로 이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진실해지는 거죠.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함 없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면요 비판을 해요. 사람이 변했다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와서 이렇게 잘 섬기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해요. 변했다고 비판을 해요. 그냥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실성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것은 다 작전인가?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가를 바래서 했나?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비판을 해요. 너는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구나. 너는 정말 계산이 있었구나. 뭔가를 바랬구나. 바라면서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바라면서 하거든요. 바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한테는 바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안 하면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것을 밟히는 거다, 어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15장 4절.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 4절. 빛의 열매를 계속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으면은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나는 참 1절 보세요.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빛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5절 말씀 보세요. 15장 5절.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자,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죠. 그렇죠? 컵 안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물 입장에서 볼 때 컵 속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안에 있어요. 자, 물이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물도 옮겨가죠. 그렇죠. 이것을 이쪽에다 옮겼어요. 그러면 컵이 옮겨가기 때문에 물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따라가는 거죠. 또 이것을 저쪽에다 놔요. 뒤에다 놔요. 그럼 되죠. 이것을 저기 뒤에 우리 지온이 지우 있는 자리에다 제가 옮겨놔요. 그러면 물도 지온이 지우 있는 자리로 따라가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간다는 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써요. 성경은.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듣고, 이 안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듣죠. 또 예수님께서 가는 대로 따라가지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죠. 지금 산상수훈 처음에서 팔복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 사람이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야, 저 사람 정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절반밖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거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끼리 소금으로 삽시다. 서로 까칠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성도님이 있음으로 해서, 목사님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야, 정말 같이 그 속에 있고 싶다는 맛있는 교회예요. 그게 뭐냐, 좋은 게가 아니고 말씀대로 서로가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냐, 연약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가서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먼저는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먼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아무개 성도님이 이런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연약한 모습인데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세요. 저분을 잘 붙잡아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들을 잘 고쳐나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잘 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먼저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럼 금식 기도를 하세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저는 금식 기도까지 하게 되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그 부분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든지,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저도 참 남한테 짠 이야기 하기 참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하고 하고 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말씀하실 때가. 그렇다고 설교를 통해서 뭐 사람의 막 바늘로 찔르는 듯한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순서대로 쭉 하잖아요. 순서대로 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뭐 지적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따로 골라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지나다 보면은 그 말씀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더라고요. 듣게 하시고 그 변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변하는 걸. 그리고 나서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은 짠맛을 드러냈는데 짠맛이 단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깔스러운 음식이 돼서 같이 먹고 나누고 그 가슴 아픈 말을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금을 제대로 친 거죠.
빛이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끼리 빛이 돼야 됩니다. 서로는 우리는 비춰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우리 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가정에 가시면 가정에서 내가 빛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삶으로 소금과 빛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